제가 주중에 수원 가서 일했잖아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다니면 라디오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다닙니다. 이제 CBS 음악이 좋아요. CBS 음악을 들으면 CCM도 많이 나오고, 이제 CCM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또 추억의 팝송도 있고, 가요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일할 때도 거의 CBS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이제 갈 때도 어떤 때는 음악을 안 듣고 조용히 혼자서 생각하면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CBS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아침에 6시부터 8시까지 그 채널에서 찬송가를 팝으로 부른,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일반 찬송가. 우리는 찬송가가 좀 약간 거룩하잖아요. 근데 팝으로 부른 그 찬송가 있잖아요. 되게 느낌대로 불러요. 그래서 이 은혜가 달라요.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주 듣거든요. 근데 DJ가 가끔 가다가 이제 칼럼 같은 걸 한 번씩 읽어줘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 칼럼을 하나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불평과 불행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행. 불평은 잠깐이잖아요. 불행은 영원한 거고. 그렇죠?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불편한 걸 선택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박지웅 목사가 쓴 칼럼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내수동 교회에 신문을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쓴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대요. 근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소 두 마리가 너무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 막 힘들고 그럴 때 그런 소 보면서 부럽다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는 애기들 보면서,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생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적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소를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저렇게 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은 완전히 소가 된 거예요. 내면도 소가 되고 외면도 소가 된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냥 본능적으로 살면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은 외면은 소가 됐는데 내면은 사람인 거예요. 불편한 거죠. 꿈이 있는데, 꿈을 이뤄야 되는데 몸은 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지금 보면 몸은 소가 됐어. 근데 마음은 사람이야.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소가 되고 마음도 소가 된 사람은 그냥 본능대로 살면 돼. 얼마나 편해요. 근데 마음은 변하지 않고 몸만 소가 된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3절까지 시작. 섬들아 내게 들어라. 원국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내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배보다 큰 칼로 만드사 그의 팔짝에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에서부터 우리를 결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 내 종이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단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그런 삶이 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말씀으로 단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보면 만족치가 않아요.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삶의 모습을 내가 봐도 어떤 때는 한심해 보여. 왜 그럴까요? 이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1등만 인정받는 세상.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요? 오대성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질문을 가끔가다 받는답니다. 목사님은 주중에는 뭐 하세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뜻 안에 좀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겠죠. 저는 그런 주중에 뭐 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하는지 아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거든요. 치열하게 일하거든요. 이렇게 막 떨어져 갖고 막 팔이 다치는 그런 위험한 데서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왜 물어봤을까요? 당신들은 주중에 이렇게 뭐 하냐?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그 마음들을 당신은 아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아냥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해 줬대요. 메시아 호날두가 손흥민이 주중에 경기하는데 주말에 경기를 하는데 주중에는 뭐 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죠.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그리고 또 목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 이 오대신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 봤대요.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치열한 그 경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참된 쉼과 안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얻나,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에 굉장히 골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데스다 얘기를 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보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데스다 아시잖아요. 그 연못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연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이질 못해. 그러면은 물이 흔들려. 이제 막 몸은 가고 싶지만 몸이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근데 다른 사람들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이 사람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그냥 38년 동안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죠. 그 말씀으로 그 병을 고치셔요. 야, 내가 물이 동할 때 내가 너 데리고 들어갈게. 그래서 너 낫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낫게 해주지 않으셔요. 말씀으로 그 병을 낫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경쟁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경쟁에서 너 이겨야 돼. 그 능력을 내가 줄 거야.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요. 그 경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목사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당신들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지. 그 능력 줄게. 그건 사이비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너희들 경쟁해서 한 놈만 내가 너 사랑할 거야. 1등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거야. 1등만 내가 너한테 자격을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함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자리를 들고 이곳에서 떠나가라.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것들이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 그 이유는요, 분명히 그 다음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4절 뒷부분입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어요. 보응이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보답해주는 그것을 보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1등만 인정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 맺지 않는 인생인 것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보응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걸 깨닫고 배우는 것. 말씀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야 돼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해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요 야곱을 그의 이름으로 약속하시니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으로 모이노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불편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 하니까 능력, 어떤 거 생각나세요? 주시는 능력. 우리 세상 말로는 그 능력을 뭐라 그래요? 초능력이라고 하죠. 초능력이 나오는 그런 영화 한 편 제가 그 영상으로 이야기만 들었어요. 영상, 영화 다 못 보고 영상을 통해서 그 영화 이야기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요번에 새로 나온 영화인데 캐셔로예요, 캐셔로. 캐셔가 그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있어야만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너무 웃기죠?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아들을 부릅니다. 손을 잡고, 내가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초능력을 물려줘요. 근데 이 초능력은 어떤 초능력이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초능력이야. 내가 초능력 쓰잖아요. 내가 지나가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할머니 이렇게 도와드려요. 도와드리죠?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사라져요. 그 동전만 떨어져요. 동전만, 5만원짜리 사라지고 동전만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집도 얻어야 되고 결혼 자금도 필요해. 이제 여자하고 이제 그 돈을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기 그 전세 자금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 전세를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도와야 돼. 사람을 돕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초능력자가 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술 마셔야 그 알코올 때문에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칼로리. 그러니까 계속 그 여자아이는 계속 뭔가 먹어요. 그 칼로리가 있어야 초능력을 발휘해요. 근데 얘는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너무 웃긴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굴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우려면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내 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복음적인 영화더라고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돼요. 불행하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시간이 들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내 것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근데 보니까 막 사고가 나가고 버스가 그 강으로 이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막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는 뭘 해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걸 도와주면 그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고민스럽겠죠. 근데 결국에는 가서 도와요. 그 돈이 다 날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능력과도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가장 떠오르는 사람, 저는 딱 션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션. 근데 그 션을 떠오르면서 이 7절 말씀이 그 사람하고 되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열매를 향하는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헷갈렸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의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는 하찮게 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션이라는 사람은 진우 션이라는 그런 듀오, 그 가수였거든요. 듀오, 가수. 이 사람은 이제 랩을 담당했고, 진우는 멜로디를 담당했죠.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진우라는 친구가. 그리고 잘생겼어요. 아마 그때 인기가 션보다 진우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션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션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 션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본문관 타격하잖아요. 종 울리잖아요. 새해가 바뀌면 거기서 한복 입고 같이 그거 하고 있던데요? 션이? 거긴 굉장히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그거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서 있더라고요, 이 사람. 지금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뜁니다. 자기가 뛴 만큼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들이 있잖아요. 굉장해요. 매달 800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한대요. 800명 이상의 아동. 지금 뭐 인원이 이건 전에 거니까 아마 인원이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주거공원, 집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애 어린이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시와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 수 있도록 시작을 이 친구가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요즘도 계속해서 뛰어요. 뛰는 만큼 그것을 다 자선 사업에서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뛰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뛰어요. 너는 왜 뛰어? 션이 뛰잖아요. 그래서 같이 뛰는 거죠. 같이 뛰어가지고 거기서 모아진 돈으로 계속해서 도와요. 프레트홈. 네, 그것처럼 계속해서 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그 수익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들을 돕고 살아요. 근데 이 션이 보니까 개신교, 기독교인이에요. 이 땅에 좀 불편하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살면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뭘 검사를 했는데 10대래요, 10대. 응.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본인한테 많이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는 영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이제 6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약속하자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또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 근데 빛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발광이 되는 야광이 있고요. 하나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산업자재 회사를 이제 다녔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토목 자재를 이제 담당을 했었고, 그때 부장님 한 분이 스타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빛을 이렇게 받으면 반사되는 원단을 판매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원단을 어디에 쓰는 거냐면, 옷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빛 보면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원단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차나 아니면은 뭐 안전 공구나 이런 데 붙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빛을 받아야 반사가 돼요.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야광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이냐? 이런 스타라이트 같은 빛인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잖아요. 능력 되시잖아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등에 빛이 들어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전기가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목사님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자기 것인 양 다른 사람들 억누르고 그것들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그런 목사님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빛을 막 발산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 빛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라고 생각해.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자연적으로 발광하는 그런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내 빛이지. 그래서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빛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 우리 다섯교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세우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에너지, 은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좀 불편하더라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세움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장소도 더 넓은 데로 옮겨주시고 인원도 1명, 2명 더 붙여주시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우리 다세움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계획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도요, 우리 잘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꼭 잊지만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다섯교회가 더욱더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